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반드시 이 믿음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역사 혹은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되는 역사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각 절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29절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를 얻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도망쳐 나온 것이니까 짧은 시간에 최대한 멀리까지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멀리 나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스봇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애굽으로부터 멀리 가야 하는 그 백성들의 길을 돌이켜서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양쪽은 산으로 덮여져 있는 그러한 곳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이 도간에 든 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죠.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병거를 타고 온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이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고 앞에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좌우에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네, 벽처럼 서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걸어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건너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도 심지어 보이지 않는 바다가 길을 막아서고 있더라도 그 바다의 길을 내서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 믿음도 없이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의 힘과 병거를 의지해서 이 갈라진 홍해를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멈췄던 물이 흘러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삶과 믿음 없는 삶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생명으로, 그리고 믿음 없는 그러한 정반대의 삶은 죽음이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언제나 가능하고, 오늘 우리와 같은 이 복된 시대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유럽의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국같이 청교도들과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그 귀하고 복된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그 땅이 선교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평양이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 1907년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평양 땅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평양, 그리고 북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앞에 놓여있고 가로막혀있는 그 바다와 같은 아픈 그러한 환난과 아픔과 그러한 가로막혀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30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여리고 성은 당시에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었던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무엇을 만나게 되죠? 네,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딱 눈앞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종종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과 또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고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될 때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게 되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구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래, 함께 예수를 믿고 교회 가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커녕 그 예수를 믿는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쑥 들어오거나 변화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이 정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참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백성들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딱 마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여리고 성을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라 말씀합니까?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이 양각나팔을 푹 이렇게 힘차게 불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말씀하십니까?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을 돌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난곡불락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싸움도 하지 않고 그저 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러한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성을 돌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시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장애와 장벽들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보장된 시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미국을 떠나면서 저에게 미국을 떠날 때 주어진 시간이 1년이라는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을 떠나면서 3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한 미국에서 3년 정도, 이것을 이제 3년의 한 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 텀 정도 미국에서 경험을 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께서도 한 3년 정도 있다 오면 좋겠다 말씀을 주셔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지고 미국 땅으로 떠나게 됐죠. 여러분, 1년을 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그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가 사역지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년간 나를 보내준 교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여러분 가자마자 사역지를 구하거나 살 길을 찾아서 일을 찾아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해 9월이 되기 전까지 사역지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여러분 심지어 어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력서를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해 9월 말이 돼서야 그때부터 이 사역지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파트 사역도 아니고 이 전임 사역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전임 사역지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국에서 전임 사역지를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특별히 저같이 미국 생활이 1년도 채 되지 않고 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서 저에 대해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 게다가 학생 비자 신분의 목사, 이런 목사가 전임 사역지를 그해 구한다는 것은 정말 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지를 구하고 찾고 기도했을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 10월 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을 지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역지를 제가 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면 몇몇 곳에 이렇게 청빈 광고가 나서 제가 제출을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달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피말리는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요. 12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월이 되었을 때, 2월이 되면서 저희 집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2월에 시작이 되는데, 큰일 났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이 집도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는데 하면서 많은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월이 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교회에서 연락이 오고 면접을 보자고 했고,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난 후에 한 주가 지난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같이 사역을 하자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되었나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첫째 아이와 여러분 그 어떤 상가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제가 즐겁고 기뻐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제가 2월에 확정이 되고 나서 3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020년 3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의 모든 예배가, 미국은 한국보다 좀 늦게 그런 일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대체가 되고 모든 모임과 신방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0년 3월에 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 주에 여러분 첫 번째로 금요일 날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신방을 가지도 못하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교회 문이 탁 닫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었고 신방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그 뒤로부터 미국에서 사역지를 뽑는다는 그런 광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 시절에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 새로운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이 참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어떤 교회로 탁 인도하시고 그 뒤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까지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으면 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막연하게 그저 뭔가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아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어떤 사람이 살아내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삶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들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사건을 다룰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등장하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서 누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은 어떤 인물이죠? 기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기생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자 그 기생 라합이 너무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멸망하지 않고 자신과 그녀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이 그녀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당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자 그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너무나도 큰 영광과 변화와 복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네,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누구의 남편이었습니까? 네, 룻의 남편이 되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네, 오벳을 낳게 되고,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한번 열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죠? 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소개되는 그 귀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라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복음입니까? 세상은 끝없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은 어떠한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떠한가? 그가 소유한 재산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학벌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의 미래와 삶을 담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짜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역사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능력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갖춰야 살아남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때 믿음의 역사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